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람나무와 그리고 접붙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뿌리인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는 18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지란 감람나무에서 꺾어진 가지를 말합니다. 이 가지는 뿌린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인 감람나무의 원 가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꺾여져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꺾여진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꺾어진 가지들에게 자랑하는 그들에게 꺾어진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꺾어진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는 그 부류는 누구겠습니까? 원가지인 유대 민족의 자리에 접붙여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꺾어진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 신자들은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행위에서 무엇인가 다르고 자신에게 어떤 더 우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뿌리의 진액을 받지 못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린 꺾어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우주의 신성이 있다고 믿으며 나무와 돌, 숲과 강의 정령을 섬기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며 점과 마술적인 주문을 외우며 자신의 기복을 바라는 그런 습관에 빠져 있던 이교도들인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자신들이 감람나무에 접붙여졌고 본래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 꺾여져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인 자신들은 받았고 본 가지인 유대인들은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일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과는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고 관념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적으로도 잴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유치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좋은 상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방인 신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에 속하였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의 다수가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신자들은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너희들이 꺾어져 버린 빈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은 줄도 모른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의 족보를 자랑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던 말을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성경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일들을 생각해 봐라. 너희들도 똑같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이 되게 하셨느냐? 또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를 생각해 봐라. 너희 조상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역사를 갖고 있는 너희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 자신을 스스로 우상으로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택함받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고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이지 너희들 자신이 성경이며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냐? 우리는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입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너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 너희들은 쫓겨났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그 영화를 입게 되었다. 이제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에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은 쫓겨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교회 공동체의 신자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교만과 오만한 우월감을 갖고 의기양양해져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을 멸시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꺾어진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한창게 여기며 자랑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 신자들이 단지 나무의 가지일 뿐 뿌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뿌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뿌리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함께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없이 가지가 살 수 있습니까? 가지가 뿌리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반드시 공급받아야지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은 뿌리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그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스스로 감람나무에 접붙여 졌거나 이방의 신자들을 위한 또 다른 감람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아브라함을 뿌리로 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유대인들의 다수가 버림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너희들은 존재할 수도 없다, 지탱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는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해 주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뿌리가 없으면 가지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기인한 자랑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합니까?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람이라 하느니, 이 말씀은 이방인 신자들이 내가 접붙임 받기 위해서 유대인 가지가 꺾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자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의 우선권 또는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 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로 그렇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 민족이 더 이상 감람나무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다수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수단으로 계획되어졌다는 점을 이방인 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은 이유는 이방인 신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유대인보다 이방인 신자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람나무에서 꺾어버리고 이방인 신자들을 감람나무에 접붙여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꺾어버린 이유가 이방인 신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성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도 유대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민족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며 자신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처럼 자신들이 가진 가치를 갖고 스스로 자신들의 그 가치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가진 선천적인 국적이나 능력, 재능, 신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어떤 우월성 때문이라는 이런 자세는 유대인들도 가졌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자체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우월성,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 전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의 영원한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 갖고 있는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꺾여진 것이고, 이방인 신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결정짓고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혹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도덕관과 그 도덕관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를 구원의 요소고,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업적과 공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한 어떤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를 좋게 보셨나 봐,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 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런 자신을 자랑으로 삼고 의시되면서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시지 않았는지요?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유명한 초인류 기업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기업에 근무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늘 그 회사에, 나는 그 회사에 다녔어, 이러면서 그 회사에 다녔다는 것을 앞세우면서 교인들에게 주장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를,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어떤 사람은 말솜씨를,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식을, 어떤 사람은 학벌을, 어떤 사람은 교양을, 어떤 사람은 독서량을, 어떤 사람은 지능 지수를,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앞세우며 자신을 높이며 자랑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신의 조선시대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서 일했는지를 앞세우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 내용을 간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교만하면서 남이 교만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한다거나, 그리고 자신이 믿음에서 잠시 실족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졌다는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그리고 공급하심을 이야기하면, 나도 처음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 다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끝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을 따라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며 자신이 한 일은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높은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멸시는 교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다른 성도들을 깔보고 하찮게 여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으로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높이며, 그리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시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신이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도 바로 이 지식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시고 유대인 다스를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은 높이고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이든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든 모두를 깔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는 짓은 유대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랑하는 그 높은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깔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아니라 행위에 의한 칭의를 앞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얻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접붙여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서 참 감람나무에 보존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하신 대로 또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업신여기며 그리고 멸시한다면 우리에게서 어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덕스러운 모습들이 어디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까?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탱하며 구원받은 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뿌리와 그 진액을 함께 받았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셨는데 원가지도 아닌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 받은 가지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또 아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며 다른 이들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일과 공의로 심판받은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일과 공의로 심판받은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하면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용하세요,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추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단서를 찾아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서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준엄하신 일도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일부를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전부를 자신의 지식으로 바꾸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싫어하는 가르침은 좋아하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아, 내 죄도 눈 감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 정말 사랑이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탐욕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한테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준엄하신 분노나 심판, 공의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쉬운 것만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 그런 것은 버립니다. 자신에게 힘든 것, 그것은 거부합니다. 이때 그 변명에 구실되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그런 지혜가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없다면 너도 찍혀 버려지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지 않다면 그들은 유대인처럼 꺾여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따라 자랑하며 자신의 필요와 탐심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만들어내며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다 그릇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의 내용을 갖고 유추하며 경고합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자는 분명히 찍혀져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공로나 신분, 우월성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면 참 감람나무에서 꺾어져 버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